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아야 하는데 읽기는 5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복 있는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불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로마서 이제 16장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1400km나 떨어진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까지 전달한 사람이 오늘 1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베베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성도입니다. 이 베베라는 이름 참 귀엽지 않습니까? 이 이름의 뜻도 참 아름답습니다. 바로 빛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딸 하나 나면 베베라고 지으셔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당시에도 우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우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갱그리아 교회, 이 갱그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동일한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일꾼, 여자 집사라는 의미입니다.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바로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15장으로 끝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장 마지막 절인 3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6장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덧붙여진 편지라는 것이죠. 곧 추신이라는 것입니다. 추신은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미처 못한 말이 있다면 PS 혹은 추신이라고 쓰고 덧붙여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한 것은 추신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PS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1절부터 15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은 좋은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 아니라 바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 복음은 실제 역사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16장을 바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6장을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문장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라는 바로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로마서 16장은 단순히 인사말 정도로 간주되어 주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유의해서 이 16장을 보면 이 16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는 이 정보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 제국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은 사람이 만든
제국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이 만든 로마와 복음이 만든 로마 교회를 비교하여 복음의 우월성, 복음의 탁월성, 복음의 실제성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로마서 16장을 바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로마와 복음이 만든 로마 교회를 비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소망을 갖게 하며 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이 만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요. 또 사람이 만든 강주 도성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이 만드는 이 은혜의 복음교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로마 교회와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만든 도시 속에서 복음이 만든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를 현저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16장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개인에 대한 소망과 교회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갖는 복 있는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만든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16장에 소개된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숫자로 보면 3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8명은 로마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는 그러니까 26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물론 여기에 기록된 26명이 로마 교회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숫자가 26명의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6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복음이 만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공동체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종적으로 그 이름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이름 전후에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민족 또 어떤 인종의 사람인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또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내 친척이라고 돼 있죠. 이 친척이라는 말은 자기와 혈족이라는 의미도 있고 자기와 같은 친족이다, 민족이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나는 바로 바울을 지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친척, 바울의 친족이라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바로 헤로디온도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브루스가 아굴라가 나오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로마에서 유대인은 떠나라 라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말을 할 때에 로마에서 떠난 그래서 고린도로 간 유대인 부부를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3절에 나온 브루스가와 아굴라, 7절에 나온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11절에 나온 헤로디온 총 5명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총 26명 가운데 5명이 유대인이고 21명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차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가족이 되는 식구가 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폄하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에 끊임없이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불이 타오르도록
땔감으로 이방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 하는 그 당일날 바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그 유대 남자의 바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여자와 혼인하는 것은 죽은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죽은 자요, 유대인들은 산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종차별, 민족차별이 극심한 시대였지만 복음으로 만들어진 노막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구, 형제, 자매, 서로 얼싸안고 어울리는 바로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종의 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의 공동체가 구성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신분으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막교회는 자유인과 노예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이름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름만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자유인인지 노예 신분인지를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달겠지만 당시의 로마 시대 때 노예의 이름은 고정화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사회에 이 사람이 자유인인지 노예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람이 양반인지 노비인지 이름만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양인이나 양반들이 쓰는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바로 외모를 따라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짓죠. 키가 작은 여자아이는 작은 년, 쪽가니, 작은 놈, 꺽새, 어린이, 돌새, 도물무치, 마당새,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혹은 노비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서 애당초 인격적으로 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더러움을 나타내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개똥, 분녀, 방귀, 똥산, 말똥, 물똥, 이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혹시 여러분 조상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감추십시오. 분명합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노예인지 이 사람이 자유인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노마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지요. 이 오네시모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쓸만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흔한 노예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암블리아가 나오고 11절에 헤로디온이 나오고 12절에 두루베나나 두루보사가 나옵니다. 12절에 버시가 나오고 15절에 네레오가 나옵니다. 이들은 다 노예입니다. 노예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 유니아, 율리아는 현재 노예는 아니지만 그 조상이 노예였던 해방된 노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을 보면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 11명이 나옵니다. 반면에 브루스가와 아굴라, 우르바노, 누포 이런 사람들은 자유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노막 교회, 이 로마서 16장에 소개된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노예 신분의 사람이 11명, 자유인이 15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막 교회는 사회적 신분의 벽을 헐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노마법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현자도 노예를 움직이는 물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노막 교회는 노예와 자유인의 차별이 철폐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양반과 쌍놈 사이에 차별이 무너져 한 식구, 형제 자매로 부르는 바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만들어낸 노막 교회는 이와 같이 자유인과 노예의 차별이 사라진 진정한 하나된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별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명 중에 3절에 브루스가, 5절에 마리아,
12절에 두루베나 두루보사, 12절에 버시, 15절에 율리아, 7절에 유니아, 13절에 누포, 15절에 네네오 등이 여성입니다. 이렇게 볼 때 9명은 여성이고 17명은 남성입니다. 당시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노마의 남자들이나 동일하게 아침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감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감사가 뭐였냐면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그들의 감사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내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지요. 우리가 미국을 선진국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이 여성들에게 참정권, 곧 투표권을 얻게 한 것은 1920년이었습니다. 영국은 1928년이었고 프랑스는 1944년이었고 우리나라는 1948년이 되어야 비로소 여자도 바로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 100년도 안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야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만들어낸 노막 교회에는 남녀 간의 차별과 구별이 철폐되고 동일한 믿음의 식구로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어울리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이 성경이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이 만든 노마는 끊임없는 차별과 혐오와 폭력과 서로의 투쟁만 있는 역사이지만, 복음이 만든 노막 교회에는 어울림과 안아줌과 서로 축복하는 일과 서로 용서해 주는 일과 서로 기다려주는 일과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일, 서로 식구가 되고 친구가 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비교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나 노마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바로 노마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자리에 앉아 여러분 식사할 수가 있으며 함께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예와 자유인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반찬을 먹고 같은 국그릇에 숟가락을 담궈 밥을 먹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대접을 받는 일이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교회는 일어났습니다. 인류는 지난 역사 속에서 다 실패한 일입니다.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차별이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회와 국가와 인간이 만든 사상과 철학 속에는 바로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만들어낸 노막 교회는 이것을 해냈습니다. 이걸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것을 해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노막 교회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불수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8절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와 더불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바로 문장이 있는데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노막 교회는 바로 모든 차이를 차별과 혐오로 가지 않고 서로 문안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안한다는 것은 인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사는 시대마다의 소원을 반영합니다.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극복하지 못할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인사가 뭡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거 아니었습니까? 6.25 때는 인사가 뭐였겠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죠. 인간은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인사말을 만듭니다. 여기 성경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나온 이 문안이라는 단어 또한 인간의 소원을 담은 인사말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기쁨을 드립니다, 행복을 드립니다, 평화를 드립니다.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의 필요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이고 행복이고 바로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신분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성별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기쁨을 드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평화를 드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신분 고하를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당신에게 기쁨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평화를 드립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마음이 강팍해집니까? 언제 우리는 가뭄든 논바닥과 같이 짝짝 갈라져 상대에게 나아가서 기쁨을 줄 여유도 없고 평안을 전할 여유도 없고 행복해라고 그렇게 축복할 넉넉함도 잃어버리고 다만 도끼 눈을 뜨고 상대방을 째려보고 상대방 때문이야 탓하며 언제 당신에게 내가 복수해 버릴 거야, 이런 바로 태도로 사람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 밖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사이가 깨지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탓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이 촉촉하게 적셔진 이른 비 늦은 비가 온 대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온유월에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는 가문 땅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말라버린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가 나의 친구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시지요, 나와 함께 평화를 누리시지요, 나와 함께 행복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아가 기뻐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기쁨을 전합니다, 다 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끌어안고 울고 싶습니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다 압니다. 그것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삽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지요. 인간이 그렇게 못 사니까, 아는 대로 못 사니까 인간은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의 인생을 선택하여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막 삽니다. 아는 대로 안 사라지니까, 안 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또 한쪽은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절망하며 살아가는 편을 선택하지요. 로마서 7장 23절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압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압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못 사는 것이지요.
왜 인간은 아는데도 그렇게 못 살까요? 왜 아는데도 못 삽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탄이지요. 네가 종이냐?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렇게 말하면 너는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왜 종처럼 사느냐? 왜 아는 만큼 못 사느냐?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아는 머리는 있는데 행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는 머리는 있는데 바로 행할 심장이 없기 때문에 네가 아는 만큼 못 산다. 그러니 누가 차별을 좋아하겠느냐? 누가 분노하고 복수하는 거 좋아하겠느냐? 누구나 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너는 머리는 있는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합니다. 인류가 저지른 역사적 과오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이 무식에서 해방되어 유식한 지성인이 되면 인간은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지 알기만 하면 너나 덜 것 없이 다 지혜로운 머리를 갖고만 있으면 인간의 혐오와 인간의 폄하와 인간의 전쟁과 인간의 고통은 종식시키고 바로 인간이 사는 이 땅은 유토피아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로 주장했고 그것이 계몽주의 운동으로 전 유럽, 전 세계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는 머리가 더 명석해지고 더 지식 정보가 충만하게 된 인간, 그런데 행할 심장은 없고 행할 생명이 없는 인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4천만 명이 죽었고 5천만 명이 죽었고 그 이후로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공산주의와 나타나 7천만 명이 죽고 지금도 지식 정보로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던 그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인간의 머리가 인간을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는 머리가 인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할 생명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필요합니다. 왜 주 안에 있어야 바로 노막교회와 같은 그런 차이가 차별로 가지 아니하고 기쁨을 나누고 평화를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식구가 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 이유는 주 안에 있을 때만이 바로 우리에게 행할 생명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주 안에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옮겨진 자가 되었다, 이게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더 깊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게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현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숨이 멎어버릴 것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주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단합니다. 사망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바로 현재일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현재의 삶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장래일이 역사하고 있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지배를 받는 현실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중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남에게 평화를 주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평화가 없으니까. 남에게 행복을 왜 못 줍니까? 내 코가 석자니까. 왜 내가 남에게 사랑을 못 줍니까? 내 사랑의 마음이 메말라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기쁨을 나누어 줄 수도 없고 행복을 나누어 줄 수도 못합니다. 늘 발만 동동거립니다. 집에 들어와서 후회할 뿐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다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 안에 들어가니 주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현실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아담 시대에서 예수 시대를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새 시대를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 시대를 살 때는 죽음으로 끝나는 운명을 가진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은 사망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는 인생, 영광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실패로 끝나는 인생,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껄껄껄하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인생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그것이 새 것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는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세요. 우리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것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이 현재의 내 삶의 새 것으로 역사해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지나간 것은 이제 다시 되돌아오지 아니하니 다시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지요? 후회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억울해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분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예수 시대를 살고 있으니 지나간 것이
합력해요. 지나간 것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이런 것과 똑같지요. 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간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놓으시고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일에 쓰여지는 건축 자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합력한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임직자 간증을 할 때 그것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임직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할 때 지나온 날들에 슬펐던 일, 지나온 날들에 괴로웠던 일, 실패한 일, 많은 상처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현재가 영광스러운 현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현재가 여러분 얼굴에 살기가 등등하고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고 복순이심이 가득 찬 현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후회하고 있는 과거, 그들이 상처받은 과거가 없었다면 여러분 현재의 그 모습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현재의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자녀, 예수에게 쓰임받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과거에 대하여 다만 복수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생명이 지배하는 현실을 살고 있어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가, 나의 그토록 괴롭히려는 그 상처가 내 남은 인생에 어떤 영광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지독했던 가난이 예수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기대해요.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노막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과거 때문에 나 상처 많은 사람이야, 건들지 마, 건들면 내가 배나 당신을 박살내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 많은 자기의 과거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자기의 미래를 봅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상처받은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끌어안습니다. 당신에게도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의 상상력과 당신의 바로 지능이 알 수 없는 위대한 일이 당신의 인생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은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염려 다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염려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는 쩔쩔맵니다. 염려인데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병듭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우울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 염려를 맡길 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지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노막 교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맡길 주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맡겨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때문에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염려 때문에 날카롭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 다 맡겨버렸으니까. 그러므로 이웃에게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33장 2절을 보십시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놀랍지요? 염려가 하나님께 맡길 때 무슨 일이 되지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염려 있으십니까?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될 것입니다. 큰 비밀이 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읽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라, 이 말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포도 가지라, 이렇게 읽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보고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각자가,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감나무,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네요.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 과일의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어떤 가지냐가 상관하지 않아요. 어떤 가지냐가 상관없어요. 다만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딱 붙으면 포도나무에서 진액이 나와요. 감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진액이 나와서 그 감나무 가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져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가지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 이게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막 교회는 주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죠? 다 있죠?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막 교회가 누리고 있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의 그 현재형, 또 실체, 그 영광, 그 풍성을 누리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님 안에 있는 걸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주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활동할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부터 20절은 여러분이 우리 성경으로 너무 많이 읽었고 잘 아는 성경이니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 때에 그 성경을 좀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난 율법 이제부터 안 지킨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율법을 안 지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안 산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언은 무슨 선언이냐?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눈이 커지죠? 이게 뭔 소리입니까? 계속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일러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제부터 내가 뭔가를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예수 믿겠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주 안에 있는 생명의 지배가 우리의 현실에 현저하게 여러분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을 여러분 소개해주고 있는 말이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제가 이것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도덕적 힘을 재보는 일에만 몰두할 뿐 정작 실제 삶에서 그 힘을 발휘하여 일하지 못합니다. 반면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활동을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계속 들어보십시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갑니다. 자기 자아에 충만한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또한 설교해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결심하고 각오한 뭔가를 행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행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 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무슨 일 하시지?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바로 여러분을 지배하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이 열매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 16장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로 복음이 만든 교회와 사람이 만든 로마 제국과의 차이를 현저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교회를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바로 사람이 만든 도시와 복음이 만든 은혜의 복음교회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그 차이가 드러날까요? 주 안에 있을 때예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일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기도로 고백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으로 또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이거 하셔. 너 왜 그렇게 사니? 주님이 오늘 그거 하신다고 하셨어. 그렇게 사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그 현저한 생명의 지배를 바로 밝히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다 들어가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